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사랑과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준비하면서 좀 들곤 했습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또 새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동일한 주제로 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니까 좀 원론적인 면들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일과 영성을 잘 연결시키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죠. 세상 일은 다 헛된 일이고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일에 투자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나 혹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죠. 이것이 좀 더 나은 입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이원론이 가진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자 세상 일도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것이 이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여하는 일이나 혹은 무슨 복지 사역을 하거나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의 의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일과 영성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넘어서 진정으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일에 대한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관점은 명확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는 오로지 사람만이 일, 즉 직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에 더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세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 사랑, 사명. 존재론적인, 또 관계론적인, 또 기능론적인 그런 해석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입장이죠. 고대 근동에서 형상의 의미는 왕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형상이 새겨진 도장이나 글을 가지고 가면 대리자가 되는 거죠. 왕의 형상이 세워진 곳은 곧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은 통치권의 이양을 의미하며 권한과 능력과 기능을 위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요 대행자로서 땅의 원천들과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나 집행을 공유하도록 공인된 권세를 허락받은
온 인류의 제왕적 직책이나 소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실현하고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명령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명령이나 전도 명령이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이 문화 명령이라는 맥락 속에서만 온전하게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단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통치를 회복하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에게 주어진 일 혹은 자신의 공동체에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문화 명령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목적에 부합하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인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회자가 가장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니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저보다 주의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더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이요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살림이나 우리가 하는 육아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혹은 자원활동이나 시민운동이나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주의 일인 것이죠. 일은 단순히 전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일 자체가 사명인 거죠. 일 자체가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째,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보다 뛰어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르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주의 일인 거죠. 만약 교회 일을 해도 그렇지 않다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실현되도록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일도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임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물으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냈느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든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며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주제만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요.
로만 크리즈나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5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세 번째부터가 이 앞에 2가지는 외재적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재적 동기 요인이 있어요. 내 자신이 갖는 일의 의미. 이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둘째, 열정을 따르고 재능을 활용하는 것. 셋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특별히 2가지 주제만을 나눔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다음 주에 못다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의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초월적 대의 명분에 받쳐질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생존이 아니라 초월적인 대의 명분과 나의 일이 연결되어질 때 인간은 진정으로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일이 초월적인 대의 명분과 접속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봉사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청소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정치인이 되어 정치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일의 형태와 상관없이 그 일이 초월적인 대의 명분에 받쳐진 일인가? 만약에 초월적인 대의 명분에 받쳐지지 않은 정치라면 초월적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하는 일보다 결코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초월적인 대의 명분과 나의 일이 접속해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1990년대인가요? 80년대 말인가 90년대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반 기업에 관한 책을 제가 많이 좀 읽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개발서도 제가 책을 내기도 했지만 그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Good to Great이었어요. Good to Great. 그러니까 좋은, 이제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은 좋은 기업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의 요소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던졌죠. 그런데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good great가 아니라 위대한 기업에서 영적 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더 바디샵이라고 하는 기업을 창시한 아니타 로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 제목도 놀랍게도 영적인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사실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기업은 세속적인 일이고 기업은 또한 세속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배당하는 그런 기업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일인 것이죠. 종교인이 하는 일이든 혹은 마더 테레사 같이 가난한 자를 섬기든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혀 조합이 되지 않는 2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업의 패러다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진짜 영적인 기업이 됐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로는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걸 사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기업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도 기업조차도 기업이 영적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비즈니스가 영적 비즈니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내가 기업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일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 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겠다. 쉼터를 만들겠다. 그것은 영적인 일인데 내가 하는 일 자체는 결코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직장, 일터, 심지어는 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잘못이죠. 살림을 하는 일, 이런 일,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퓨러 신학교 총장이 뉴욕에 있는 은행원들을 모아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뉴욕의 은행원들 하면 벌써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오죽하면 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아큐파이 운동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의 자본주의를 키우고 있는 세력의 핵심 세력이 바로 이 금융을 담당하는 세력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에겐 있고, 그것이 많은 경우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은행원들을 놓고 이 리처드 마우, 그러니까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죠. 창조성의 근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발명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상상해보라고 주문합니다. 창조주를 투자은행의 경영진으로 생각해보라고 주문해요. 참 흥미로운 주문이죠. 여러분, 사실 원래적 의미에서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 자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금융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원활하게 해주는 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소위 말해서 금융 자본주의로 전환이 돼버려서 금융 자체가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자본주의가 돼버린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퓨러는 퓨러 신학교의 리처드 마우는 하나님은 마치 투자은행의 경영진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새 생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지으셨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뭔가 충족시켜야 될 인간의 필요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줄 만한, 그 요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은사와 자원이 내가 파악이 됐다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대가나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 그 열매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 비즈니스야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닮은 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 은행원들이 이 교수님에게, 이 총장에게, 퓨러 신학교 총장에게 몰려든 거예요. 총장님, 제발 우리 교회에도 와주십시오. 왜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도 이 메시지를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가 돈벌레에 불과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교회 다닐 때 죄책감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일에 부합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금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죠. 어떤 교회는 이렇다, 기자가 가서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까이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속마음을 서로 나누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만 좋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자원 없이 집에서 시작하거나 아무 자원 없이 개인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니까 카페를 하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카페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수익이 그렇게 대단히 나는 곳입니까? 메이커 있는 그런 카페 아니라면 솔직히 성공하는 카페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 생존 자체가 어려운데 무슨 선교입니까? 겉으로는 뭐 알려지기도 하고 방송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 이야기해보면 세상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또 대화해보니까 아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현실이 겉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적 제도가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까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정말 그런 좋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었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충실한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쇼카 재단을 창립한 빌 드레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81년도에 이 아쇼카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아쇼카 재단을 처음 만들 때는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겨우겨우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설득이 되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은 영역을 설득시킨다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틀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81년도예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을 설득하고 심지어는 민간 기관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지원을 받고 따냈어요. 그래서 겨우 모은 돈이, 겨우는 아니죠. 이것도 상당히 큰 돈이죠. 5만 달러. 근데 여러분, 재단치고는 5만 달러면 무슨 기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처음 이 5만 달러로 시작한 거예요. 5만 달러로 이 아쇼카 재단을 만든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필요, 이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고 어떻게든 반응하고 있는 사람, 단지 자선이나 혹은 단지 그냥 그 테레사 수녀처럼 개인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일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참 열악하게 시작한 이 재단이 지금 현재 한 해에 3,500만 달러를 굴리는 재단이 됐고, 지금은 세계 60여 개국에 2,000여 명의 아쇼카 펠로우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미 성공해서 지원받을 필요 없으면 지원 안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전 세계에 2,000명이나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아쇼카 펠로우였는데요. 바로 방글라데시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그라민 은행의 총재 유누스도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 사람도 바로 이 아쇼카 펠로우였어요. 세상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변화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2,0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단지 개인의 사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변화까지 이뤄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까를 우리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 통해서, 그것이 학원이든 살림이든 작은 자영업이든 내가 직장에 들어갔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기여하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기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한두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1원리 아래 제2원리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열정과 재능을 따르라는 겁니다. 제1원리를 따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닌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제1원리를 따르는 삶과 함께 이 제2원리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은사론을 통해서 내가 하기 어렵고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그 일만 하면 재미있고 그 일만 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항목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할 때 열정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일. 그것은 재능이 있는 일이고 또한 은사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몰입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안에서 기뻐하며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 몰입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일에. 마지못해 의무감에, 물론 그런 현실이 존재해요. 우리 이 삶 속에서 대부분의 현실은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현실에 계신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대단한 사명을 받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겨우 생존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또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가 정말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잘하는 일이냐, 내가 그 일을 할 때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이냐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몰입의 경험은 자신의 일을 통해 주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일 외에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몰입의 경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일을 통해서 몰입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림으로 그 일 자체가 사명인 동시에 그 일 자체가 치유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무용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일은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춤을 출 때 완전히 현재에 몰입하게 되고 내 모든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잊는 거예요. 자기를 잊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실현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속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일을 통해서 난 지금 인정받고 있나? 계속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몰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자기의 사명인 줄 아는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고 그것이 자신이 잘하는 일이고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그 일에 몰입할 때 자신을 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찾아 하십시오. 참 속편한 얘기 하고 있죠. 속편한 얘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릴게요. 사는 게 이렇게 원리로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1의 원리, 주의 부르심이 제1의 원리니 때로는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해야 될 때가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생존의 문제도 중요하니 정말 기쁘지도 않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만큼은 우리가 붙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일을 통해서 교회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통해 몰입하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스페셜리스트, 다른 하나는 제너럴리스트인데요. 단 하나의 직업에 매진하는 것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두루 아우르는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20세기는 스페셜리스트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들을 보면요, 그 분야 외에는 몰라요. 제가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분야 외에는 고등학생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문화의 약점이기도 하죠. 다 경험하는 부하신가 보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화의 약점이죠. 스페셜리스트들의 약점이에요. 그것도 아주 이제 점점 더 전문화되면서 세분화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분야라도 좀 뭉뚱그려서 그 분야 전문가인데 지금은 그것도 잘게 나눠가지고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니 그 외에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시대는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지만 21세기에는 제너럴리스트를 원한다. 여러 분야에 동시에 도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참 곤란하죠. 지금 시대가. 우리 지금 한 분야에 목숨 걸어 여기까지 왔는데 저보고 지금 목회 때려치고 딴 거 하라고 그러면 저 뭐 합니까? 그래서 뭐 할지 저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은사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존을 위한 시대였으니까 하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그냥 자기 지위를 얻고 돈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달라요. 요즘은 아이들이 달라요. 저 시대는 뭘 잘하는 거 하나 선택하고, 특히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걸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투자해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음악 잘하죠. 컴퓨터는 저보다 더 잘 만지죠.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저보다 더 잘 만지죠. 뭐 운동도 저보다 잘하죠. 영어, 어학도 저보다 잘하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는 이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 우리를 좀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장희 집사님이 토목을 하면서 지금 사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너럴리스트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모르겠어요. 토목이 이제 싫어가지고 저쪽으로 새로운 길, 돈이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셨는지 제가 자세하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시대는 어느 하나의 전문성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내가 나의 재능을 펼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까지 실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시도하십시오. 제너럴리스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르네상스형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여러 재능과 성격적 특성을 동시에 개발하는 인간형. 소위 르네상스의 대표가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의사, 건축가, 조각가, 발명가,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양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근데 참 이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찰스 앤디라는 사람을 포트폴리오 노동자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다양한 직업 포트폴리오를 개발해서 프리랜서나 파트타임을 통해 다양한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약점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때로는 생계 유지도 힘들 때가 많다라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유형이 연속형 제너럴리스트예요. 우리는 평생 전문성 있는 나의 하나의 일을, 평생의 일을 딱 발견하고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나머지 인생은 연금 받아가며 여행 가며 즐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즐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제는 초고령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우리 90까지 살아야 돼요. 이 끔찍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연속형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 즉, 한꺼번에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대신, 여러 재능에 도전하는 대신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를 차례로 섭렵하는 것이죠. 한 가지를 다 하고 나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요즘은 인생 2모작도 아니고 인생 3모작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가치예요.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려 하는가? 이 통일성 있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다양한 일과 분야와 직업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새로운 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일 이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도전을 주시고 있는가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일과 주의 일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한다면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변화가 없는데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그리고 내 일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인간은 반드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
있다면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로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로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닐 로즈라고 하는 교수님은 사후 가정사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의하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는 사람보다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후회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대부분 최근에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후회는 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먼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길다는 거예요. 행한 행동은 눈에 잘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도 쉽죠. 그런데 행하지 않은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남자들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더 많이 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대.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막 그거 다 제가 그랬잖아요. 주어에게 간다고. 그 말은 그 말의 주어에 반드시 그 주어의 주인공의 수취인이 된다. 그래놓고 내가 그때 말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이런 입장하지 말았어야 돼. 행한 행동을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때 내가 했어야 할 걸. 그때 그 여자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도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는 바람에 요 예편네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 후회가 길어요. 그래서 한 행동을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삶을 수정해가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지 않은 거 후회하면서 살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새로운 일로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에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혹 내가 지금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일이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